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속의 한 줄기 빛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빛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보이면 빛이 보이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빛이 발걸음을 넘어지지 않도록 비춰줄 것이고 빛이 두려움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블레셋 영토로 들어가 아기스 왕에게 피난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미심쩍게 생각함으로써 다윗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채 하는 애처로운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나에게 데려왔느냐라고 말씀까지. 여러분, 다윗은 살려고 도와달라고 갔지만 거기에는 더 심한, 더 악한, 더 자기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살기 위해서 미치광이처럼 행동. 이러한 위기 속에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려움과 슬픔을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렸으면, 얼마나 상황이 슬펐으면 미치광이 다 해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방이 캄캄해 보여도 한 줄기 진리빛은 여전히 비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그 믿음이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순환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사방의 적들로 인해 다윗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에 정복당하지 않고 자기를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험과 불안한 현실로 인해 근심과 염려와 걱정에 주눅들지 않고 눌려서 심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더욱이 다윗이 문제 앞에 못 본 채 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정면으로 어디를 향합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하나님, 나를 지켜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다윗의 바라본 한 줄기 빛의 믿음, 한 줄기 빛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바라본 한 줄기 빛은 뭡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압도당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이것이 다윗의 견고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다윗의 견고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우리를 잡아넘기는 사단들이 많습니까? 유혹하는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견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사로잡고 감정과 의지를 마비시킵니다. 우리의 삶이 통제 불능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두려움에 빠진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아기스 왕에게 갔지만 결과는 곰을 피하려다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방이 막힌 답답한 현실이 자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 구해줄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윗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나갔는지 살펴봄으로써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이 우리 앞에 왔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한 것입니다. 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 인정하지 않고 그 상을 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보다는 이 다윗처럼 두려움이 있다고 두렵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생명이 위태로울 때 두려워하실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겁쟁이라. 많이 알면 알수록 겁을 많이 가요. 왜요? 겁을 안 가지고 기술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모든 것이 더 겁납니다. 알면 더 겁납니다. 모르면 용감하다고. 많습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하면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대응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를 대표로 해서 정탐하러 보냈습니다. 다 대표들은 정말 신실한 백성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의 사람 뽑아서 보낸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보냈잖아요. 그런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악평하며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나머지 10명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시각을 바라본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의 요새와 키가 큰 장대한 거민들을 볼 때, 그 주민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할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두려움에 억눌고 짓눌렸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와 젊은 세대만이 그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두 가지 선택길이 주어집니다. 현실에 짓눌려서 압박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 길,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현실에 짓눌려서 그 현실에 힘들어서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극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실제적으로 방해되는 것은 불신앙이기보다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어떤 사람들도 이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그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 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늘 평안하고 늘 좋은 쪽만 가면 세상에 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좀 있어요. 겁을 좀 먹어요. 하나님 그 겁을 먹어요. 그러나 만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바라본 한 줄기빛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다윗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 현실의 위협과 그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내 앞에 있는 이 두려움이 이 현실이 지금 어떻게 내가 피해갈지, 어떻게 이 현실을 도망가야 할지,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회피해가고 또 어떻게 이 상을 벗어날지, 그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끌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보니 말씀을 떠올리고 입술에 찬양한 것이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찬송했다. 사무엘로 하여금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 계획했던 일을 성취하기 전에 죽게 하실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선택하신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믿음 백성, 선택된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 나를 선택한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라. 하나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반드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믿음, 그 믿음을 잊지 않고 말씀을 붙잡았다.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일단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그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시며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꼭 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줍니다. 아멘.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5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사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그 집으로 가는 도중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자기들이 집에 사원들이 와서, 종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고 전하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을 보고 왔다는데 그 아버지가 믿기만 하라니까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얼마나 슬픔에 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을 끝까지 믿을 때 구원의 놀라운 체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야이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 같은 그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절망적인 그 현실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삶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라본 한 줄기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로 어떤 형태의 두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고 혈육을 가진 내가 어찌하리까? 이까짓 거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 안 한다. 믿음. 사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 손길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젊은 시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얕보며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을 서리뜨린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맷돌 가지고.
만일 그때 골리앗의 외모와 위세와 어떤 그것에 다윗이 겁먹었다면, 쥐눌렸다면, 압도당했다면 아마 물맷돌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까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분은 바로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인하여 분명히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 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을 빼앗아 가지는 못한댔습니다. 우리 생명을 주관하고 이끌어가신 바로 하나님. 하나님만 두려워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과 다른 다음 세상까지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백성 아닙니까? 다음 세상을 주관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고 그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머지않아 끝이 날 사람들입니다. 끝이 날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한 줄기 빛이라는 믿지 마시고 그 한 줄기 빛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 주님의 빛을, 사랑의 빛이 우리의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가는 길의 발자국마다 그 빛이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빛을 바라보고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한 줄기 빛,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